오늘은 갈보리 십자가 제10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9장을 조금 못했지만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또 다 하려면 한이 없어서. 10장은 제목이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뭔가 이렇게 짐작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요, 저게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과연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본문으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했는데 나 혼자 승리했어.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열심히 달려갖고 나 1등 했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1등이 아니고 꼴찌인지도 모르죠. 그죠? 혼자 달렸다라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혼자 달렸다라면 1등이 아니라 꼴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승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겼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어둠의 세력, 이제 뭔가 감이 잡히죠?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누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린 거예요. 그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또 다른 국면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죽음으로,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못 쓰게 만드시고, 뭐 이렇게 설명해, 못 박으시고 그냥 그러면 될 텐데, 못 쓰게 만드시고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 이 정사와 권세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사악한 영들 혹은 천상의 장소나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의 군대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바로 그런 악한 영, 어떤 영의 세계, 영의 주관자들, 그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세력을 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응해진 거죠.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게 바로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권세를 깨뜨리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승리한 사람이 돼요. 우리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많고 재주가 많고 꾀가 많고 그래도 우리 앞에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십자가의 승리는 특별히 이사야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약탈품을 나눌 것이라고 예언했다. 좀 번역이 그런데 약탈품. 이사야서 53장 아까 오전에도 우리 보았는데 그 뒤편에 한 12절에 보면은 거기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 하냐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런 말씀,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회하시고 그것들을 이길 것이라고 외친다. 그죠? 구약에는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다. 지금 그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
그러니까 이사야는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승리하신 것을 말씀한 거고 그렇게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든 선명한 비전이 갈보리에서 성취되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부활이가 아니고 부활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부활에. 영어로는 on. 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에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부활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목한다.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봅니까? 아, 그리스도가 죽으셨군요. 그게 여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두 국면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보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 1번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2번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2번.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지금 십자가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려면은 이 두 번째 죽음,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반쪽만 아는 격이 돼버려요. 반쪽만. 즉, 아, 예수님이 날 위해 거기서 죽으셨다, 요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끝이 아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서 같이 나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실제로 바울이 묘사한 영으로 살고 영으로 쫓아 걷는 천상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실제로 바울이 묘사한 영으로 살고 영으로 쫓아 걷는, 그러니까 영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이 이어지는 그 얘기죠. 그것이 실제로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두 번째 항목이 나한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둠의 세력의 실제적인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 어둠의 세력은 아직 육적이고 인간을 쫓아 살고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려져 있죠. 사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알려지지 않죠.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오직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게 되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아마 그것이 있을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아마 이것이 안 보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보리의 두 가지 양상의 메시지를, 이 두 가지 양상, 아까 두 국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국면,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국면, 이 두 국면이죠. 이 두 가지 양상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관심거리다. 이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거기서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갈보리의 두 양상의 메시지는 악령의 계교에 눈이 열리는 영역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영들은 모든 면에서 십자가의 메시지에 저항한다. 악의 영들은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국면을 다 얘기하는 건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항을 하는 거죠. 즉 사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를 건지고 우리로 생명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죠. 그것이 어떤 거짓 교리를 퍼뜨리든지 또는 뭐 어떤 거짓 사건을 가지고 우리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바르게 보질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회방을 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런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괴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방해 공작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 보았습니다.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사역에 있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체의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무기들.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뛰어난 어떤 것, 자기의 뛰어난 것. 예를 들어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의 뛰어난 머리로 성경 지식이 많이 이렇게 획득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으로 사단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단은 그것보다 강하니까. 우리의 육체의 무기를 아무리 동원해도 사단은 그것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무기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진지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 노력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 있는 것들과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악한 영이다. 이것들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악한 군대이다. 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걸 정말 우리도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때때로 태연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막연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그렇게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악한 영에 어떻게 대적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거든요.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걸, 악한 자가 있다라는 그 실예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데 나에게는 안 대들까요? 걔가? 나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악한 영이.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육체의 모든 무기들을 비웃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능력은 두려워한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십자가가 모든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승리하셨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가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무기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십자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못 박힌 주님의 진실한 대사가 된 남녀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왕자는 십자가를 증오하고 그 메시지를 무효로 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의 완전한 의미를 숨기려고 애쓴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메시지의 능력을 아는 것을 막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꾸만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에서 읽을 때에도 보면은요,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교묘하게 내 속에서 뭔가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단은 어떤 방법, 정해진 방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이 십자가의 능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사단은 별별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요 앞에 여기 사단은 여기부터 사단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썼다. 광야에서 어둠의 왕자는 이게 어둠의 왕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단입니다. 어둠의 왕자는 자신에게 절하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왕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왕이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은 아니고 그죠? 그죠? 그걸 사단이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단이 시험할 때 그러셨죠. 그리고는 그 유혹자로부터 수치의 십자가로 향하신다. 그 유혹은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나중에 다시 나타난다.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난과 죽음을 들었을 때 그리 하지 마시라. 예?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 마옵소서. 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치셨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이 구별을 사실 잘 안 해요. 그저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만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도 열심 낸 거예요.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있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일을 보고 사단의 일이라고 딱 말했습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야 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일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 그 뭡니까? 그 세상적인 무기죠. 결국 그걸 가지고 지금 사단을 대적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한 번도 좌절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떠난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다. 사단은 거듭하여 공격한다.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다음에는 누굴 통해서 조금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공격했죠. 이런 공격이 한두 번이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수없이 계속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거듭 공격한다. 사단은 인간 신체를 소유한 악령을 통해서 예수께 대하여 사납게 군다. 모든 사악한 영은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정사와 권세를 멸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알고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많이 들린 자한테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이르면은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진멸해서 심판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나중에 큰 심판으로 던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쓰고 있죠. 사단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정사와 권세를 멸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결국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이젠 사단이 발악을 해야 이제 소용없어요. 왜? 이미 승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최종적인 충돌의 시간이 왔다. 원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부터 방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사단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심한 선동가로 나선다.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 일은 했는데 그 일은 모든 이에 대한 대성물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였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땅에서 들린다. 즉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다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은 십자가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증거가 부활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떠들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 결과만 살아났구나 문제가 아니라 이 살아났다는 결과가 오기까지의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죽음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떻게 이끌어요? 승리하셨으니까 이끄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실패하고 패배했다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습니까? 승리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녁 만찬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그와 볼 일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란 말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 뜻이에요. 게임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지금 세상 임금이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다. 내일에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어떻게 하리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슨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딱 단정말.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나랑 관계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단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나랑 관계할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이미 승리했잖아. 그죠? 내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송사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나를 뭐 다리 걸려서 어떻게 하려고 이럴 때 나는 사단을 향해서 그 과감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없어 이제. 너는 내 앞에서 걸적거리지 마 이거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성부를 사랑했고 성부가 십자가로 가라고 아들에게 명령했기에 아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님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유로운 선택, 자의의 선택이죠. 이게 바로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가는 이리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 어둠의 임금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 이제는 주님의 한 제자에게 들어간다.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그럼 십자가에 가서 콱 죽어라. 이렇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선동질하는 거죠.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계속 그 십자가를 회방하기 위한 그 연속이에요.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이것이 사단이 지금 계속 계획했던 일입니다.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저녁 만찬 때 마귀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끔찍한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손에서 빵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급히 나갔다. 누가? 유다가. 사단이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성령께서 순복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것처럼 악령도 자기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예,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악한 영에게 굴복하는 거죠. 자기가. 어저께 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축제를 좀 몇 번째인지 하여튼 뭐 매년 하는 건데 몇 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 즉 성적 소수권자들,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들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 누리려면 실컷 누려라. 그러고 싶어요. 그 대신 동성애를 하려면은 너네 집에서 해. 왜 길거리 나와서 그러느냐? 그러고 싶어요. 왜 사람들 앞에 와서 그 모든 추잡한 모습을 다 보여주느냐고요. 일부러. 그냥 자기 집안에서 하면 누가 뭐래나요? 근데 그들은 꼭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세력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더 자기들의 힘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혼자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규합해갖고 그 세력을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죠. 왜냐면은 그래야 자기들의 힘이 세지니까. 그래야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을 세게 해갖고. 그죠. 그래서 악한 영, 여기 지금 악령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사람들을 찾는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거기에 쓰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실제로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활기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우리 오전에 본 말씀 중에 그 귀인이 멀리 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 있어요. 그 상태 여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누가 왕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주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적인 왕권이 이거예요. 이름만 왕권이 아니고 실제적인 왕권을 갖고 오실 것이니까 이제는 누구도 주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어둠이 아직은 활기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나중에 말씀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까지 흘리실 정도로 심한 고뇌에 기도를 하고 나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주님을 재판정의 뜰로 데리고 갔다. 이 순간부터 주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넘겨졌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실행하도록 자신을 허용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실천할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다. 결국 주님의 뜻이 어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압제해갖고 십자가로 몰아서 거기서 죽게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하고 사망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사망은 사망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그러니까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세력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뜨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을 그냥 너 나랑 한번 싸울래? 하고 꼰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는 능력이 뭐고 힘이 뭐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무력을 가지고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올바른 이치와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옳은 그 사람에게 승리가 가는 거예요. 승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하고 늘 대적하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일종의 논리 싸움이에요. 당신의 논리가 옳은가, 내 논리가 옳은가.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딱 앉혀놓고 위에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한번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봅시다. 저 욥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욥이 이럴 겁니다. 욥이 저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사단하고 1대1로 앉아서 말싸움이나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단이 늘 하나님하고 그렇게 뭔가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사단은 순식간에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속한 모든 재산, 또 욥에게 있는 그 아들들, 딸들 순식간에 다 그렇게 만들었죠. 이 사단의 영이. 그죠? 사단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했을 때 사단은 절대로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은 사단이 진 거예요. 왜냐면 정당성을 상실한 거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정당한가, 누가 더 공의로운가, 그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은 이미 사단은 진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욥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욥이 어떤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아들, 딸들을 죽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욥기를 위에서 보면은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패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이 땅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고 새 친구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위에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패하고 도망간 거죠. 이것이 욥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승리의 시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제 아까 본 대목의 그 뒷부분만을 여기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이것이 신의 관점에서 묘사된 갈보리의 비극이다. 근데 좀 그래요. 이거 과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결론이 승리로 되어졌다면 비극은 아니죠. 과정이 비극인 건 맞아요. 왜냐? 과정에 그 쓰라린 십자가의 그 여러 가지가 고초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순간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과 멸시에 이르게 했고 그 신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지금 이 십자가로 가는 그 시점에서, 즉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시점에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 패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 지금 갈보리의 비극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일한 순간에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은 수치로 드러나게 되었고, 여기 정사와 권세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영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웠던 그 영들, 그들은 수치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이 못 박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그죠? 네. 아이러니컬한 내용이죠. 십자가에. 왜냐하면 분명히 사단이 승리한 건데,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데, 가룟 유다를 지도해갖고 그에게 그 마음을 넣어줘갖고 그가 예수님을 팔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팔려가서, 그리고 재판 받을 때에도 패해갖고 재판에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패했잖아요. 누구예요? 재판장이? 빌라도. 그죠? 빌라도 앞에. 그 송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송사했잖아요.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저는 죽여야 됩니다. 막 송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 예수님 편에 선 사람,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고 베드로도 멀찍이 쫓아와서 예수님 좀 아치서 이렇게 바라보기나 했죠.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공평한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재판장이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송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영의 세계에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합니까? 그게 뭐 아름답다고? 아니 뻘거벗고 거리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뭐가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시위를 합니까? 그게 추잡한 거고 더러운 건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눈을 가려놨느냐고요? 사단이. 사단이. 왜냐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대들는 그런 꼴이 되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성애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온갖 수단,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동성애자 그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한 그 이면에는 사단의 영이 그를 휘어잡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가룟 유다를 사단의 영이 휘어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게 만든 것처럼 사단은 계속 하나님께 대적할 구실을 찾아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까? 이것을 사단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두 종류입니다. 그 외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순하고 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고상한 사람이야.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야. 도덕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어떠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한 승리자가 승리의 개선 행렬에서 자신의 포로 또는 노획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말했다. 말하자면 정복자는 하늘의 천군들 앞에 승리의 기쁨에 겨워 포로들을 인도한 것이다. 포로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포로예요. 우리가 처음엔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의 진영에 있었어요. 사단과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싹 휘어잡았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포로예요. 그가 올라가실 때에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 얘기 기억납니까?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 은유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지금 이 승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으로 정복한 사람들을 승리의 개선 행렬로 인도하신다. 이 사람들은 기쁘게 주님의 죽음의 전리품이 된 것이다. 이 표현이 좀 그래요. 전리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리품이 된 거예요, 하나의. 그러나 이건 영광스러운 전리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손에 들어간 거니까. 주님이 사단하고의 그 1대1 대결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차지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래 주님이 나를 차지하시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나를 당신 백성으로 이미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사단하고의 이 대결에서 주님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나를 차지하실 수가 없었죠. 주님은. 그죠? 사단이 나를 움켜쥐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계셨죠. 고난이 없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순간 이제 주님은 주님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장하십니다. 내놔. 그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사단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에게 포로가 됐어요. 주님이 나를 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단한테 주장을 해서 나를 차지하신 거죠. 사단은 나를 내놓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붙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으로 정복한 사람들을 승리의 개선 행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갈보리 승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십자가의 주변에서 조롱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 사도는 가장 강력한 빛 속에서의 십자가의 못 박힘의 역설, 죄인의 교수되는 승리자의 개선 마차라고, 이게 이제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 역설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증거, 보혜사가 판결하시리라 해놓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책망이란 말을 여기서 지금 판결이란 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좀 강하게 말하면 판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거기다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몰았지만은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가 딱 판결이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이 판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거가 돼버려요. 왜? 네가 틀렸어. 그거거든요. 사단아, 네가 틀린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죠. 가룟 유다를 동원해갖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을 때, 그 다음에 빌라도 그 재판석 앞에 섰을 때에 그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막 송사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군중들까지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막 충동질했을 때 사단이 이긴 것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면 그 재판이 옳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외친 사람들은 잘못한 거죠. 그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단의 송사까지도 이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필요가 있는 건 전혀 아닌데 다만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단의 고함 치르고 사단에 대적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오히려 그 일을 더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일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그들 안에 내주하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은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하셨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의 증거는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완전히 판결이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나불거리지 못해요. 이제 완전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박수 쳐도 됩니다. 다른 판결이 떨어졌을 때 정말 그것을 고대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올바른 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 때문에. 바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으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별도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확산시키고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오늘날 이상한 성령론을 펴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신 것, 즉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한테도 온다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어느 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알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왜? 여기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갈보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적이 정복당한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갈보리의 죽으심이 결국은 대적인 사단의 그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야 돼요. 악령의 관계에 대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악령의 관계를 대응하는 법이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갈보리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갈보리. 그리고 진취적인 전략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며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는 이는 더욱더 적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기록된 거죠. 바로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나도 십자가의 승리에 같은 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부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분량이 조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 앞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